예, 좀 자리를 좀 앞쪽에 비어 있는데 뒤에 오신 분들을 좀 배려해서 앞쪽으로 좀 당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혹시 휴대폰은 진동으로 바꿔 주시고요. 예, 이제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나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나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게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게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게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게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게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게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우리 목소리 높여서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외치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마음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을 이 시간 새롭게 앞서서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선포해 주신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낮 예배로 드리시겠습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내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세세 무궁토록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 전전에 나와 영과 진리를 배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임자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능력을 참된 안식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의 죄가 깨끗이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신비적인 교제를 갖게 하시며 비록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기도와 말씀 안에서 성도 상호 간에 사랑의 친교를 하며 은혜를 나누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수종드는 모든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나침반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어서 허탄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굳은 마음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허락하시고 겸손한 심령이 되어서 하늘의 말씀 받고 은혜 받고 도전 받고 변화받는 그러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하였으니 오늘도 예수님 마음 품고 예배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교독문 28번 시편 63편의 내용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28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피난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역 관계로 가운을 좀 벗었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평산교회 처음으로 조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한 가족으로 믿음 생활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서 지금 지방은 1단계입니다. 50%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온라인과 현장 예배를 병행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 교육부에서 행사들을 진행할 때에 간식을 주어서 집에 가져가서 먹는 게 괜찮지만 절대로 교회 안에서 간식을 먹는 일이 없도록 방역 지침을 잘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 통독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 영화부는 오늘부터 18일, 25일 주일 3주 동안 진행되고요. 유치부는 7월 18일부터 역시 3주 동안 주일날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민욱 집사님, 강진영 집사님 부친상을
당하여서 여러분들의 위로와 조문에 감사해서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떡을 공개해 드립니다.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이옥희 권사님 모친상을 당하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조의금 계좌가 필요하신 분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물산로의 장로회 연합회 올레가 이번 토요일 오후 3시 본교에 있을 계획입니다. 정기조직회 다음 주일 2부 낮예배 후에 있습니다. 한인선교대회가 7월 13일 화요일부터 15일 목요일까지 한동대학에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수요일 저녁에 그곳에 설교를 맡아서 진행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벌꿀 필요하신 분들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찬양이 풍성한 주일이네요. 이 시간에는 우리 비올라 김가연 학생이 연주해 주시겠는데요. 우리 가연이는 김혜경 집사님의 자녀입니다. 메모에 보니까 손수지 권사의 셀 총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연이는 예원학교 재학 중에 독일로 유학을 했고 우데카 베를린 예술대학교 영재 합격을 했습니다. 영재 프로그램 연주에 다수 출연했는데요. 한영옥, 양경아, 유타, 디시아마 등 사사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베를린 바우 김나지움 합격해서 8학년에 입학할 예정입니다. 이제 8월 2일이면 출국을 하게 되는데요. 출국하기 앞서서 본교에서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우리 비엘라 연주 공명은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하나님께 또 이렇게 연주로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열이를 마스크를 껴서 얼굴을 잘 모르는 분이 계셔서 잠깐 마스크를 벗고 카메라 좀 가까이에서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독일에 유학 가게 되는데 제가 일부에 마치고 잠깐 대화 나누면서 나중에 유명해지거든 세계적인 비올라리스트가 되어도 본교회에 잊지 말고 꼭 한 번씩 와서 특성으로 영광을 돌리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여담이지만 지금 소양이가 유명해지기 전에 울산 극동방송에서 저와 집사람이 같이 이렇게 찬양하면서 간증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그랬거든요. 꼭 우리 교회 한번 오시라고 하니까 목사님 불러주면 언제라도 올게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유명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한번 부르려고 매니저를 통해서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부를 수 없는 그런 또 비용을 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너 세계적인 비올라리스트거든 본교회에 와서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부탁했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조선시대에 반상의 질서가 엄격했던 시절에는 천민은 양반들과 한 자리에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가장 천민을 불렀던 백정이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이 백정은 소나 돼지를 잡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백정이라고 하지요. 그들의 경우는 더더욱 심했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어른 대접을 받지 못했고 호적조차 없어서 백성 대접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백정들끼리 집단으로 촌을 이루며 살았는데 양반들에게는 이런 백정의 마을 사람들을 접근해서는 안 될 경계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1895년 무렵 지금의 관운동 부근 소위 관작골에 있는 백정 마을에 박성춘이라는 백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중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는데 미국 북장로 선교사 무어 선교사님이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던 예수교 학당에 다니고 있던 그 아들 봉출이를 통해 사정을 알게 된 무어 선교사님은 재중원 선교사, 지금은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이 되겠죠, 에비슨을 데리고 관작골로 찾아가 박성춘을 살려냈습니다.
박성춘은 은혜를 갚는 심정으로 무어 선교사님이 사역하던 교회를 나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양반의 마을인 곤당골, 지금의 소공동에 있었습니다. 양반이 살던 지역에, 양반들이 다니는 교회에 이 백정이 교회를 나왔으니 교회가 발칵 뒤집혀진 것이었습니다. 양반들은 박성춘을 다른 교회에 보내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모 선교사님은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며 그들의 요구를 일축하고 결국 양반들은 홍문수골, 지금의 광교 자리에 따로 나가서 교회를 세웠던 것이죠. 이러한 모든 과정을 목격한 박성춘은 충격을 받았지만 오기도 생겼다고 합니다. 양반들이 떠나버린 빈자리를 내가 채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서울 근교 백정마을을 찾아다니며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백정으로 태어나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살아온 우리들인데 우리를 사람 대접해주는 종교가 있다, 이렇게 그들을 설득해서 전도해서 교회를 채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가 아니고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선시대요. 지금부터 1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양반과 상놈이 성을 대도 직업을 가져도 또 세습화되어서 아버지가 양반 집안에 태어나면 내가 가난해도 나는 양반이 되고, 아버지가 상놈 집에 태어나면 내가 아무리 배우고 돈이 많아도 난 상놈이요. 이것이 바로 유교가 가져다 준 피폐였지요. 양반 상놈. 그리고 불교 또한 그것을 용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스릴 수가 없는 대세였지요. 그러나 기독교만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만민은 평등하다. 세계 모든 인권선언에 보면 천부적 인권이라는 말을 쓰지요. 천부적,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인간은 똑같이 평등하다, 동일하다. 그래서 우리 조선 땅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소위 반상, 이 계급 사회를 다 없앴지요. 무엇보다도 옛날에는 여자분들을 무시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들어와서 여자를 동등하게 대접하고 어린아이들을 우대한 시대가, 평등한 세상이, 지금처럼 이런 시대가 도래된 것은 유교 때문이 아니고 불교 때문이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바로 기독교가 이 나라에 평등한 사회를,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죠. 춘원 이광수는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기독교가 들어와서 우리 조선의 대한민국에 가장 큰 공을 세운 것은 물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서 병든 자, 못 배운 사람을 많이 치유해 주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옛날에는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한글을 어문이라고 해서 양반들은 쓰지 않는 문자입니다. 그러나 최초로 이 성경을 한글로 경전으로 번역을 해서 한글 성경을 보급함으로 인해서 저희 할머니도 옛날 교회 가셔서 한글반에 가셔서 한글 배우셨거든요. 교회에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전 국민이 문명으로부터 벗어나는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하느냐? 교회가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대국의 반열에 세워진 것은 문맹률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이라고 해서 다 영어를 잘 쓰고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이름도 제대로 못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주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한글을 초등학교를 못 다녔어도 읽고 쓰고 보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 한자로 계속 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참 죄송하지만 저도 저희 아버님 설교 원고가 참 서울집에 아마 수백 건 될 겁니다. 저희 아버님은 원고 설교를 하셨는데요. 그런데 참 죄송하지만 옛날 그 만년필로 노트에다가 벽하게 새벽기도, 수요, 주일낮 또 신방까지 다 이렇게 원고를 쓰셨거든요. 100% 원고 설교하셨어요. 그런데요, 참 제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 한자로 쓰셨어요. 한자로. 내가 읽어낼 수가 없어요. 물론 기본적인 어느 정도 우리 한자 배웠기 때문에 한자를 알지만 성경도 한문 성경을 읽으시고 하기 때문에 또 설교도 전부 한자로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거 번역해 낼 수가 없어요. 읽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좀 한글로 쓰셨으면 아들 목사가 좀 도움이 됐을 건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구나 한 적이 있습니다. 옛날 시대 다 그렇게 한자로 읽고 가르치고 옛날 정말 좀 힘이나 쓰는 사람, 아는 체 않은 사람은 전부 다 한자문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학교에서 거의 한자를 가르치지 않지요. 한글로도 얼마든지 의사소통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문맹률이 없다는 것이 결국 국가의 문화, 지식의 수준을 높이고 누구든지 신문을 읽을 수가 있고 인터넷이나 성경이나 모든 문서들을 우리가 읽고 또 쓰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일인지 모릅니다. 그 역할을 누가 했다는 겁니까? 교회가 했어요. 이 백정 박성춘이라는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그들을 사람 대접해주는 종교가 있다 해서 나가서 그 백정들을 다 교회로 들어왔으니 양반들이 나간 자리가 그냥 차고 넘치는 것이지요. 홍문수골이라고 해서 양반들이 세운 이 교인들이 곤단골 교회를 보고 첩념들과 백정놈들이 다니는 교회라고 무시해요. 참 말도 안 되죠. 어떻게 똑같은 교회인데 이단도 아닌데 백정들이 모여있는 교회라고 해서 첩년들이 백정놈들이 그냥 모이는 교회라고 해서 그렇게 무시를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자기들의 홍문수골 교회는 막 침체되고 부흥이 안 되는데 이 곤단골 교회는 날이 갈수록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3년이 지나자 홍문수골 교회 양반교회가 먼저 합치자 제안이 들어와서 인사동 탑골에 새로운 예배당을 지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바로 그 유명한 성동교회의 출발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사적지기 때문에 우리가 가보면 옛날 그 교회 모습이 그대로 다 보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습되어 오던 노비제가 갑오경장 1894년 고종 31년을 계기로 다 사라졌지만 그러나 아직도 사라지지 않는 이 계급의식은 죽어도 나는 양반이고 죽어도 너는 상놈이다 구분해서 사실 저희 고모 시절에 시집가고 장가갈 때도 양반집에서는 상놈집으로 결혼할 수가 없고 상놈집의 자제는 양반집에 결혼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멀지 않았던 지금부터 정말 40-50년 전만 하더라도 아주 시골에 가면 이런 계급의식이 뿌리 깊이 내려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머리에서 가슴까지 한 번밖에 되지 않지만 이런 오래된 전통을
그리고 고정관념을 깨트린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라고 하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문화가 있습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이걸 깨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마태의 변화도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이지요. 마태란 이름은 아람어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는 가버나움 세간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은 애굽으로 통하는 실크로드 이 장사 상인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거두기에 아주 훌륭한 요충지가 되었던 것이죠. 이 세관에 마태라는 사람이 앉아서 업무를 보고 일을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을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주목하여 보시고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했더니 마태가 일하다 말고 직장인데 회사인데 자리를 박차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마태를 부를 때에 레이라는 세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 말씀 보면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누가복음 5장 27절 말씀처럼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물론 마가나 누가에도 12 사도의 이름을 나열할 때 마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시몬을 부르셔서 베드로 반석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것처럼 어쩌면 레이라고 하는 세리를 제자로 삼으시면서 마태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마가나 누가와는 달리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신에 대한 기록이거든요. 자서전이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마태복음에서는 자신을 레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다. 어제도 우리 장로님 식사 이렇게 하는 자리에서 얼핏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이들 이름을 잘 지어야 되겠더라. 이름을 신앙생활 잘하라고 성경적 이름을 지어줬는데 문제는 그 사람이 커서 신앙생활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강력계 형사반장을 했던 교회 다니는 분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때로는 강도를 잡고 살인, 도둑질하는 죄인들을 잡아서 이름을 쓰라고 하면 이름을 물어보면 요한이라는 이름도 있고 모세라는 이름도 있고 사무엘이라는 이름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부모님들이 기도하면서 신앙 안에서 너는 정말 모세처럼 너는 요한처럼 너는 사무엘처럼 하나님 잘 섬기는 자식이 되라고 했지만 이름값을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요셉처럼 살지 못하고 사무엘처럼 살지 못하고 모세처럼 살지 못하고 요한처럼 살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사장 지파의 레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특별히 구별해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만 섬기는 제사장의 가문이지요. 그러니까 레위라는 이름은, 마태라는 사람은 레위 사람으로 요즘으로 말하면 성직자의 집안에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레위라고 이름을 지어준 것은 너도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지 않게 살으라 하고 이름 지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레위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얼마나 마태는 구약에 능통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많이,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지만 가장 많이 구약을 인용한 사람이 마태예요. 그렇다 보면 그는 어릴 적부터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다고 말입니다. 성경을 줄줄줄 외우고 암송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철들고 사회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지요. 그래서 가져서는 안 될 세리라는 직업을 갖게 됩니다. 세리는 세금 징수원입니다. 신분상으로는 로마의 공무원이지만, 그래서 로마는 유대인 중에서 세리를 임명해서 그가 맡은 구역의 세금의 할당량, 이것을 가리켜서 청부식 징수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옹상 지역에 공단이 많고 아파트가 많으니까 1년의 세금을 예를 들어 100억으로 딱 할당을 줍니다. 그리고 옹상 지역을 잘 아는 토백이들, 본토인들 가운데 소위 세리를 임명합니다. 세리는 월급이 없습니다. 그러니 100억을 징수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먹고 살 만큼, 돈 벌 만큼 150억, 아니 200억, 300억, 400억을 징수해서 100억만 노마해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취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매국노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일본의 앞잡이 노릇했던 매국노가 있었던 것처럼 항상 정권에 빌붙어서 아부하고 그 정권을 등에 업고 자기 처세술을 앞세우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로마 정부에서는 이 사람의 신분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누가 세금 내지 않으면 로마 군인 데려가서 그 집을 그냥 박살내는 겁니다. 옥에 가두는 겁니다. 그러니 로마 사람도 이방인으로서 참 마음에 안 들고 상종하기 싫지만 더 미운 사람은 그 앞에 앞잡이 노릇하는 유대인으로서, 같은 동족으로서, 아브라함 자손으로서 로마의 앞잡이 노릇하고 온갖 부정부패를 일삼는 이 세리를 그들은 죄인 취급합니다. 항상 세리하면 죄인, 죄인하면 세리, 또 세리와 창기, 창녀 같이 한 그룹으로 묶어서 그들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마태는 네이라는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과 비난을 한 몸에 받으면서 살았던 그런 인물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유행하는 말 가운데 산중에는 사나운 사자가 있고 거리에는 포악한 세리가 있다. 또 세리는 면허증을 가진 도둑놈이다. 이렇게 평가받던 인물이, 마치 우리나라로 말하면 백정 취급당했던 인물이 예수님 당시에 세리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레위가 죄인의 대명사로 살았던 네이라는 이름을 한 번도 쓰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과거를 청산하고 지난 날들에 부끄러웠던 세리의 직업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만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을 하게 된 것이죠.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마태는 자신을 소개할 때 마태복음에서 한 번도 과거에 쓰던 네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계속해서 마태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쩌면 베드로나 다른 사람보다 성경에 능한 사람이었지만 자기를 앞세우려고 하지 않고, 사실은 세리로서 얼마나 계산과 동계산에 빠른 사람입니까? 가룟 유다보다 더 계산은 능했지만 그는 나서기를 좋아하지 않아서 전대를 맞지도 않고 다른 제자들과 앞서서 싸우기도 경쟁하지도 않지요. 왜냐하면 과거에 그 비천했던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의 마태라는 신분이 그저 고맙고 감사한 것이죠. 이름 없이 빚 없이 정말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무엇보다도 이 성경을 기록하되 신약성의 가장 첫 권인 이 마태복음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값진 선물을 남겨주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마태는 모든 생애를 주님 앞에 올인합니다. 주님 앞에 내던지고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믿자 말자 은둔하지 않고 미적미적거리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양다리 결치면서 왔다 가지 않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세요. 그게 뭡니까? 송별이에요. 송별. 그 말씀이 오늘 본문 9장 10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여러분 옛날 예수님 살던 시절에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하루에 한 끼 먹기도 힘들었잖아요.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나왔던 베다니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사흘 동안 굶주려서 기진할까 걱정할 정도로 그렇게 가난한 시절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누구를 집에 데려다가 식사를 대접한다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오늘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먹는 잔치가 베풀어졌는데 예수님과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과 그리고 일행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옛날 이 레위 마태의 한 직장 동료였던 많은 세리, 가장 큰 세관이 가버나움 세관이었는데요, 가버나움에 어쩌면 같이 일했던 모든 세리들이 다 왔어요. 세상에서 소름받지만 예수님께서 세리도 제자 삼아 주셨대.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소식입니까? 아니 예수님이 세리도 제자 삼으셨대. 그래서 호기심에서 궁금해서 또 어떤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세리들이 이 집에 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얼마나 마태가 비록 부정한 방법이었지만 돈이 많았는가, 부자였는가. 부자가 아니고는 이렇게 많은 손님을 접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만큼 부자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마태의 집에서, 죄인의 집에서 예수님이 함께 식사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와 함께 마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리, 죄인, 창기 죄인 딱 스티그마 정제돼 낙인 찍습니다. 무조건 세리 직업을 가지면 죄인입니다. 창녀 직업을 가지면 창기인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한두 명이 아니라 요즘으로 말하면 그냥 그 일대 조폭들이 다 모인 것처럼 이 집에 다 모여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자리에서 식사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함께 자리에서 식사하니까 예수님 따른 모든 유대교를 믿었던 제자들, 함께한 무리들도
그들과 어울려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는 주님을 자기 집에 가장 존귀한 손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일시적인 영접이 아닙니다. 기분이 좋아서 과시하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두 가지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나 오늘부로 세리 그만두고 예수님 제자였다는 것을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모든 동네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나는 이제 교회 다닌다, 나 예수 믿는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늘 숨어서 교회 안 다닌 사람인 것처럼 은둔해서 그냥 그렇게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어서 옛날 우리 어른들은 박쥐 같은 사람 많다고 막 욕했거든요. 박쥐는 낮에는 새가 되고 밤에는 쥐가 되잖아요. 주일날이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평일날이면 절에 가서 또 제사 드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살고 주일날이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교인이었다가 아니었다가 교인이었다가 박쥐 신자예요. 박쥐. 쥐가 되었다가 새가 되었다가 새가 되었다가 쥐가 되었다가, 아니 새면 새고 쥐면 쥐지, 그럼 뭐 하는 일입니까? 근데 오늘 마태 보십시오. 어쩌면 수십 년 못 남았던 직장 아닙니까?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자식을 가르치고 먹고 살았던 포도청이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 따를 때 이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결단하고 내려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송별회는 나는 이제 더 이상 세리가 아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이걸 선언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했던 거죠. 그러니 정말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주님을 대접하고 싶은,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의 구원자이시고 보호자시고 공급자시고 축복자이십니다. 주님도 마태의 집에 일시적으로 들리신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졌으니 너와 너의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 예수님도 임마누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왔다 갔다 하신 분이 아니에요. 들랑달랑 하신 분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참 매국노였고 민족의 역적이었던 한 세리가 회심하고 예수 믿고 이렇게 주님 품으로 돌아와서 새 사람이 되었다면 모든 사람들이 박수하고 환영하고 축하할 일 아닙니까? 그러나 항상 이것을 배아파하고 싫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은혜 받고자 변화받고자 오는 게 아니에요. 자꾸 예수님에게 시비하고자, 어떤 분들은 교회 나올 때 은혜 받고자 나온 게 아니라 자꾸 뭔가 꼬투리 잡고 시비하고자 나와요. 어디서 온 사람들? 신천지에서 보낸 사람들. 자꾸 설교회금 내고 예배가 이러면 됐나 안 된다, 뭐가 어떻다, 자꾸 비난해요. 가장 불쌍해요. 은혜 못 받고 돌아가는 사람 가장 불쌍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누구보다 하나님 섬긴다고 말씀 잘 알고 정말 경건의 이런 모습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요즘 바리새인 같이 믿으면 정말 대단한 신자죠.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기도 하잖아요. 철저하게 11조, 심지어 채소 뿌리 하나도 11조 드리잖아요. 불의하지 않습니다. 간음하지 않습니다. 토색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길게 하는지 모릅니다. 길거리 서서 하루 종일 서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전도에 열심히 있는지 모릅니다. 땅끝까지라도 바닥끝에 가서 한 영혼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은 목숨 걸고 전도하는 사람들. 이런 열심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중심이 없다는 거지요. 마음이 없다는 거지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늘 비판을 일삼고 정죄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또 등장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절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례받고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면 이방인들과 식탁 교제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부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부정하면 그 집도 부정하고, 그가 만지면 모든 게 부정하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모든 게 부정해요. 그 사람은 쓰는 그릇도 다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정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갔을 때 참 제가 못복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가이드가, 물론 우리 팀에서 그런 분 아니었는데, 주로 이제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 사모님들 이렇게 성지순례 오시잖아요. 우리 차의 가이드가 신신당부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호텔에서는 절대 고국에서 가져온 멸치를 갖고 가면 안 됩니다. 오징어 퍼먹으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수차례 이야기했는데, 참 우리끼리 이야기하지만 항상 어디 가도 말 안 듣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 해도 숨어서 드시고 그런 분이 있어요. 교회에서 먹지 말아 해도 구석에 또 어디 가서 또 먹고 그냥 그래요. 말 안 들어요. 근데 그날 아침에도 밥을 먹는데 저쪽 건너편 식탁에 사모님인지 권사님 모르지만 아무튼 가방에서 뭘 보시락 거리면서 꺼내가지고 멸치하고 오징어파하고 김치하고 깻잎하고 내가지고 드시는 거예요. 물론 느끼하니까 참 어디 여행하면 김치 먹고 싶고 컵라면 먹고 싶고 얼마나 그립습니까? 그게 우리는 중독돼 있기 때문에. 근데 그때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특히 멸치나 이 오징어포를 먹으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 안 먹어요. 왜? 비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징어 절대 안 먹습니다. 사실 멸치는 비닐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없다고 생각하고 안 먹어요. 그걸 볶은 것을 딱 내놓고 먹고,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또 둘러앉은 식탁에 다 주니까 다들 잡사. 그런데 호텔에 서빙하는 직원이 그걸 유심히 보더라고요. 손님들이 있으니까 차마 거기서는 뭐라고 말 못하지만 나중에 그 놨던 접시들을 다 따로 걷어가가지고요, 홀에 들어가서 홀 바닥에다 쫙 던져서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릇에 자기가 생각하는 부정한 음식을 담았다 하면 그릇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씻어서 먹으면 되잖아요. 아깝잖아요. 비싼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무서울 정도로 엄격합니다. 세리죄인, 부정한 사람들이요, 죄인이요, 그들과 식사 안 합니다. 밥 안 먹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예수님 따른 제자들이 그 죄인들과 함께 모여서 밥을 먹고 있으니까 이 종교적인 색채밖에 없는 바리새인들이 보았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 약점 잡으려고 혈안되어 있던 그들에게 이 참 중요한 한 건이 되잖아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장로의 유전에 절대 이것은 금지된 사항이고, 이렇게 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더 이상 우리 앞에, 백성 앞에 서지 못하도록 이제 끝장났다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야비한 모습을 보세요. 항상 그들은 예수님께 당돌하게 질문했거든요. 당돌하게 나서서 말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사회적으로 지도자들이에요. 랍비들이에요. 종교 리더들이에요. 그런데 뭘 예수님을 두려워했겠습니까? 당당히 예수님께 가서 따지고 묻고 시비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예수님께 직접 말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말한 이유가 뭡니까? 야, 너희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세리집에 밥 먹은 적 없잖아. 죄인들과 함께 앉은 적 없잖아. 근데 너희 선생님은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거야? 제자들과 예수님을 이간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 등 돌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단들이나 이런 야비한 사람들이 쓰는 수법이에요. 직접 말할 용기가 없으니까요. 항상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 목사님 주변에 어떤 직권들에게 자꾸 고자질하는 거예요. 이간질하는 거예요. 목사가 이러면 되냐 안 되냐, 뭐 설교가 어떻다, 예배가 어떻다, 자꾸 이간질해서 선동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쓰는 전술이죠. 그래서 말 한마디에 시험 들게 하고 섭섭하게 하고 설교 은혜 못 받게 하고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말로 주변 사람들 선동하고 이간질하는 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아주 야비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으셨죠. 그리고 왜 예수님이 저들이 생각하는 죄인들과 세리들과 어울리는지를 정확하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느니라.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병원에 갈 필요 없어요. 병원에 안 갑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잔병 치료하는 사람이 오래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운동하고 식사관리 잘하고 자기관리 잘해서 나 건강하나마는 절대 끄떡없다 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너무 늦어요. 특히 우리 장기 가운데 간 같은 게 그러잖아요. 간 경변, 간이 조금씩 굳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간은요, 소처럼 밀어내가지고요, 지가 다 죽을 때가 됐어야 아프다는 사인을 보내요. 곰처럼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내 속에 간이 그렇다고 해서 내일 모두도 병원에 가셔서 간 검사해 보라는 건 아닙니다. 간이 지금 망가지고 무너지고 있는데 아프지 않는 거예요. 아플 수 있는 병은 빨리 나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통, 통증이 없는 겁니다. 나중에 병원에 가봤더니 이미 간 경변을 지나서 이제 간이 굳어지고 간암으로 들어가요. 아파서 갈 때는 때가 너무 늦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나는 건강하나만 자신하다, 절대 나는 백신 맞을 필요도 없고 뭐 약 먹을 필요도 없고 나는 건강해, 이런 사람 제일 위험합니다. 사실. 병원 안 갑니다. 약 안 먹습니다. 의사 무시합니다. 그러나 병든 사람은, 몸이 아픈 사람은 조금만 아파도 병원 가지요. 의사 찾지요. 의사 시킨들이 약 먹으라면 먹지요. 정말 힘들 만큼 아파도 수술하라면 수술하잖아요. 왜요? 내가 병들었으니까, 아프니까 치료받아야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건강한 사람은 누구를 말합니까? 자신들은 죄가 없고 깨끗하다고 믿는 바리새인들을 의미하죠. 병든 자는 누굽니까? 죄 있다고 지탄받는 세리나 죄인들을 의미하지요. 그리고 의원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의미하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13절에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이나 생활이나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정말 퍼펙트 완벽한 사람들이 랍비들이라고 그래요. 랍비들.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줄줄줄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613가지의 소위 장로들의 유전, 율법의 울타리를 그들은 철저하게 알고 가르치고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 내가 공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라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미 아모스, 호세아서 여러분 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참 탁월하고 우수하고 열심히 있습니까? 매일매일 제사 제물을 드리고 피를 뿌려드리고 태워드리고, 이게 제사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예요. 예배.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예배예요. 물론 예배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공율이라는 겁니다. 공율.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측은지심이라고 하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법이나 율법의 잣대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가늠하에 붙들은 여인을 정말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유일한 죄 없는 자격자이지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잖아요. 공율.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항상 율법의 잣대로 정죄하기에 바쁜 사람들이, 남의 눈 속에는 티를 보고 자기 눈 속에 들보를 못 보는 사람이 그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오늘날 교회 안에도 신바리새파가 많습니다. 여러분, 특히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사람, 어릴 적부터 한 번도 세상길 안 나가보고 주일학교,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그리고 교회에서 임직받고 열심히 충성하는 우리 목사요, 장로님이요, 정말 교회 수십 년 관록이 있다는 분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율법주의에 빠진 거죠. 말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가지만 사실 늘 율법으로 정죄하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도 자식들을 율법으로 정죄하고, 그러니 자식들이 다 커서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사랑이 없는 아버지, 사랑이 없는 엄마, 교회에서는 천사처럼 보이지만 집에 들어온 폭군을 변하는 아버지 엄마, 얼마나 인정머리가 없는지, 잔인한지. 조금만 실수해도 그걸 못 봐주고, 조금만 잘못해도 늘 거기에 대해서 잔소리하고, 특히 성경을 인용해서 자식들을 정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당신은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자신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는 지나치리만큼 관대하고 남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리만큼 무섭게 대하는 사람들, 긍휼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 그런 분들이 설교하면 계속 까는 설교, 치는 설교, 막 후비는 설교만 하잖아요. 그런 분들 만나면 원리원칙 좋지만 사랑이 없잖아요. 죄를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원도의 깊은 산골, 너무 차고 맑은 모래를 고기가 못 삽니다. 죄 지으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되 죄인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예수님 마음을 품어야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바리새인들에게는 치욕적인 책망이죠.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배우라는 거죠. 그럼 주님께서 참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물론 여기서 의인이란 참 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인치 않은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사실은 의롭지 못하지만 늘 의인인치 않은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영적으로 그렇게 병들어 있으면서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한 흔적밖에 없으면서도 그들은 늘 의롭다고 선미사상을 갖고 자기 의로움에 충만했던 사람들이죠. 자기들은 건강하다, 우리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어, 늘 자만심, 교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죄인이란 겸손히 자기 죄를 깨닫고 부족함을 깨닫고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게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바로 이것이 예수님 말하는 죄인이죠. 성경은 단 한 군데도 죄를 칭찬하거나 죄 자체를 두둔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죄인을 용납하시지만 절대로 죄를 용납하신 분이 아닙니다. 죄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절대로 죄를 사랑하는 분이 아니세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십니까? 독생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죄를 싫어하세요. 우리가 혼돈하면 안 돼요. 죄인을 사랑하신다고 해서 하나님 죄를 사랑한 게 아니고요, 죄인을 용납한다고 해서 하나님 죄를 절대로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죠. 죄는 멸망의 원인이며 심판받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자신은 죄가 없고 깨끗하고 의롭고 늘 네가 잘못했고 네 책임이고 남을 정죄하는 이것을 철저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죄인으로 살아있던 레위, 이름값을 못했던 레위, 그렇게 성경의 율법에 능통했던 레위라는 세리가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어떻게 보면 죄인들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세관에 앉아있는, 유대인들이 지나가면서 침을 뱉고 눈을 흘기고 한 번도 관심과 애정을 갖지 않고 증오심을 가지고 바라보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세리들이 있는 그 세관을 지나가시다가 앉아있는 레위를 보시고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 불러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레위가 마태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 되어서 평생 동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던 아름다운 변화의 결단과 그리고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교단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봄이 되면 새로 태어난 새 새끼들을 어미들이 먹이를 먹이고 있지요. 소리를 크게 지르거나 입을 크게 벌려서 먹이를 요구합니다. 이탈리아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제비 어미들이 새끼들에게 먹이를 줄 때 저렇게 많은 새끼들이 치열하게 먹이를 달라고 입을 벌리고 그냥 입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찢어질 만큼 쫙 벌려서 소리를 막 지르는데요, 저것은 생존의 경쟁이래요. 사느냐 죽느냐 하는 거래요. 왜냐하면 이 동물의 세계, 약육강식의 세계에서는 사람과는 다르게 뭐 알을 작게 놓든지 좀 그럴 일이지, 알은 뭐 그냥 이빨에 놔놓고 새끼를 대여섯 마리씩 까놓고, 먹이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짧은 기간 내에 이걸 키워서 또 강남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못 키운다는 거예요. 그럼 누굴 키우느냐? 제일 입을 크게 벌이고 입 안이 빨갛고 노래서 건강한 새에게만 먹이를 준다는 거예요. 참 인정머리 없지요? 사람 같으면 아픈 자식에게 더 밥을 주고 더
가난한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가고, 그게 사람의 마음인데 냉정한 동물의 세계에서는요 전혀 달라요. 강한 자만 살리는 거예요. 제가 원래 저 영상을 준비할 때는 전반 그 앞 철야 때 저 보니까 우리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입을 쫙 좀 버리고 주여 좀 외치고 좀 그렇게 정말 죽느냐 사느냐 생존에 물에 빠진 사람이 나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그럴 수 없잖아요. 사람 살려 그런 것처럼 좀 그렇게 기도하자고 제가 저거 영상을 준비하고 논문을 봤는데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그래, 동물의 세계는 건강한 사람, 잘난 사람, 부자 그들만 대접받고 살아남지. 여러분 세상도 그렇잖아요. 병든 사람 좋아합니까? 자식들이라도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지만 오랫동안 병원 신선생님 좋아합니까? 싫어해요. 부담스러워요. 세상은 말할 것도 없어요. 부자들 좋아하잖아요. 부자들, 권력 있는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의인을 찾고 있잖아요. 흠 없는 사람, 온전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이게 세상의 논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내가 의인을 부른 거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 않느냐.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실패한 자, 사업에 실패하고 결혼에 실패하고 인간관계에 실패하고 심지어 신앙생활에 실패한 분 계시잖아요. 그들을 주님이 부르셔서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려도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나를 붙들고 사랑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마태를 회복시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내가 믿는 예수님이잖아요. 세상은 돈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실패하지 않고 정말 남의 놀모리 된 사람을 가까이 하고 그 주변에 친구도 많고 참 사람도 어울리지만 나처럼 외롭고 병들고 가진 것이 없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취업도 안 되고 합격도 안 되고 백수가 되어서 빈둥빈둥 돌고 있는 사람, 심지어 가족들도 형제들도 싫어하죠. 명절이면 그래서 집에 손님 오는 것도 가는 것도 부담스러운 분들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죠. 백정, 박성충 같은 사람, 버려져서 병들어 죽어가도 누가 한 사람도 돌보지 않는 그 사람, 모 선교사님이 예수 이름과 그를 살리고 수많은 버려진 백정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잖아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다 함께 나셔서 내게 오라 찬양하시고, 여러분들이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로움으로 가득한 의인체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마태 집에 가셔서 함께 식사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문과 가정과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십니다. 죄에 빠져 헤매이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을 못 견디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 정말로 난 외로웠네.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하였네.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모든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나의 지친 모든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수많은 사랑 중에서 주님이 날 부르실 때 설레이는 나의 마음 기쁠 수 없냐면 이제 나도 주님 위하여 내 모든 것 가득히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께 불러야 되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땅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병든 자여 내게 오라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슬픈 자여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나의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제 젊은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목회하기 전, 또 심지어는 목회 초년생이었을 때 서울에 사역하고 있는 저희 아버지에게, 목사 아들이 목사 아버지에게 참 상처되는 말을 제가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아버지, 목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부교육자들, 교인들 버르장머리 좀 고치세요. 그리고 아버지 그렇게 하면 후임자가 어떻게 목회합니까? 사례받아서 교회 헌금하더라도 제때 전화를 사례받으세요. 가족들, 형들 어떻게 됩니까? 심지어는 교회에서 은퇴하실 때 주는 준별금으로 어느 섬에 가서 교회를 지어놓고 나오셨는데, 가족회의 하자고 그래서 모였는데, 저는 가족회의 하면 참 겁나거든요. 또 우리 아버지가 무슨 사고를 치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빚이 2천만 원 있는데 형 집에 얹혀 사시면서 그 전세금 2천만 원 빼서 빚 갖고 나오셔야 된대요.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나도 목사지만 충분합니다. 2억 정도는 교인들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빚 갚을 수 있습니다. 그냥 나오세요. 형하고 원수질 있습니까, 아버지? 왜 형 또 전세를 빼서 가져가려고 생각하세요? 안 됩니다. 형은 아무 말 못하고 있지만 내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알았다고, 그리고 끝났어요. 저는 끝난 줄 알았어요.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아버지 후임자로 제 총신 동기 목사님이 그게 사역하고 있는 무슨 말 끝에 우리 아버지가 그 2천만 원 형 전세금 달란 적이 있다니까. 나한테 그래요. 형이라고 부르거든. 형, 무슨 소리야? 교회에서 받는 사례금 2천만 원 가불에 가셔서 빚 갚았어. 그러니까 그 2천만 원을 교회에서 언론 목사에 주는 사례를 땡겨가지고 가셔서 빚 갚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한테 어떤 말 하면 늘 아버지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주신 은사가 왕권도 있고 선지자권도 있고 제사장도 있는데 내 사역은 제사장이다. 백성의 편에 서서 백성의 아픔을 안고 살 수밖에 없는 난 제사장이야. 제가 이걸 너무 늦게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이런 찬송하면서 주님의 마음이 대제사장의 마음이셨구나. 선지자처럼 하지 않으시고 왕처럼 군림하지 않으시고 백성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담당하시고 골고다로 향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래서 병든 자에 내게 오라, 가난한 자도 오라, 슬픈 자도 오라, 괴로운 자 오라. 세상에서 말 인생이 실패한 사람들, 사업에 실패하고 결혼에 실패하고 건강에 실패하고 인간관계에 실패한, 또 신앙에 실패한 자들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마태를 부르셨던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망설일 거 없습니다. 주저할 거 없습니다. 우리도 마태처럼 이제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교인이다 선언하고 당당하게 주님께 내 인생을, 내 전부를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크게 무릎 짓고 그렇게 결단하며 주님 앞에, 주님 품에 파고드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현대판 바리새인이 되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골마 터지고 맞은 적밖에 없고 영적 문둥병자가 되어서 헐고 떨어지고 망가지고 온통 병든 상태로 살지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의인인 채, 잘난 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나는 건강한 자가 아닙니다. 나는 병든 자입니다. 나는 고질적인 병, 만신창에 되어 썩어 문드러지는 병든 자입니다. 의사이신 주님,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나의 망가져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의인인 채 당당하며 교만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죄인 중에 개수라는 마음으로 겸손히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은혜 받은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변화받은 심령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태와 같이 주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복종하며 이제 주님만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셨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 또한 제사보다 공의를 원하시는 주님의 심장을 품고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이해하는 마음으로 가정에서나 자녀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심장을 갖고 주님처럼 대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셨던 주님 마음 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오니 마음 열고 입술 열어 주님 품에 파고든 제2의 마태와 같은 영혼들 하나님 붙드시고 축복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저들의 삶을 윤택케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천하고 무능한 저희들이 베푸신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가슴에 담고 정성껏 준비한 헌금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 11조 헌금, 헌당구자 헌금, 맥주 감사 헌금, 특별 감사 헌금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저들이 물질 때문에 상처받고 괄시당하고 어렵게 살지 않도록 넉넉하게 채우시되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받은 감동이 모든 어려운 환경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승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으로, 교사로, 강단 꽃꽂이로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헌신하는 땀방울이 삶을 윤택케 하는 행복의 씨앗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만나는 사람마다 간정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영미 청년입니다. 평산동 스카이에서 왔고요. 전에 부전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로 왔습니다. 섬김이 유수지 청년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오실 수 있나요? 유영미 청년 어디 있나요? 자리에 서서 수지가 저쪽으로 가야 되겠네요. 수지 청년. 네. 앞에 나오는 게 부담스럽고 힘들 수 있는데요. 예. 우리 한정가 부르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며 네, 축복합니다.
계속 물으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내가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 것을 배우라 말씀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이로 축복 교통하심이 내 이의 삶을 버리고 마태처럼 살길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